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고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셨습니다. 적어도 400년의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그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고 당시의 유대교하고는 조금 다르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종교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9절 처음 부분에 그때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 라는 단어는 바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도록 요청하고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을 하고 계시는 그런 때였죠. 성경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묵상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래된 유대교 교인이었죠. 성경에서 보면 그 사람을 신실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이 말의 뜻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별로 영향력이 있을 만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 그 시골 구석에서 무슨 의미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는 그렇게 특별한 동네가 아니다. 별로 주목할 것이 없는 동네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동네 출신이었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 그가 비록 세례를 베푸는 자이기는 했지만 그도 사실은 실질적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가 메시아는 아니었죠. 1장 7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분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거예요. 좀 독특한 장면이죠. 죄가 있는 세례 요한이 죄가 없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도 너무 중요하고 의미적으로도 너무너무 소중한 장면이에요. 학자들은 이 장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는 순간 인간의 죄가 예수에게로 덮어졌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향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지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전가된 거죠.
그래서 모든 죄를 사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은 반드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분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데 왜 그래야 하는가? 인간이 짊어지고 갔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그때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장면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한 자리에 다 계시는 거죠. 땅 위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그때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와 같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모습,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그 모든 상황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공간 가운데 다 보여주셨던 거죠. 지금까지 성령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보여졌죠. 구체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제적으로 함께 사역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 장면을 이제 시작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 단계였던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에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걸 통하여 계시가 나타나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그 사역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을 따로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게 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어떤 결단과 의지적 행동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적인 일들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성령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될 수도 없고 성령의 통치하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릴 수도 없고 들려진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정체성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내가 동의가 일어나고 행동할 만한 근거가 생겨나게 되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고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와 감동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기도 하죠.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기도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을 떼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야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하늘에서 준기야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니까 차를 조심해라. 어디 가거라. 어디 가지 마라. 이런 말씀 안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려면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개입이 있어야지만 이 활자로 보이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이건 그냥 성경책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동의가 일어나고 아멘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거 다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예고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과 가까이 지내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세요? 그곳은 어디인가 하면 본문 말씀에 광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 곳이 광야.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땅, 광야. 그런데 13절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들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천지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평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 정체가 뱀이었죠. 뱀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하더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짐승은 악한 세력을 지칭하기도 하고 또 사단의 상징으로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들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내시는 동안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별로 이게 안 중요한 것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 갔는데 그곳에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헬라어에서 함께 계셨다라고 표현된 그 단어의 뜻은 이런 말도 표현되어 있어요. 함께 생활하다, 함께 어울리다, 같은 공간에서 지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에서 들짐승하고 지냈어요. 근데 그 들짐승과 함께 어울렸고 한 공간 안에 있었고 함께 생활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라고 이사야 65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리와 사자와 또 뱀은 흙을 양식으로 그곳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는데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함께 생활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고 안전하게 있었다는 그것은 그곳에 어떤 일이 펼쳐졌던 건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광야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나라, 영원히 멸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을 그 나라가 바로 이사야 65장에서 말씀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느냐면 광야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세요. 또 40일이라는 숫자가 또 특별하잖아요.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나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죠. 며칠간 있었어요? 40일간. 엘리야가 비통한 심정 가운데 광야로 내쫓기고 하나님께서 계시가 있을 동안 며칠 있었는가? 40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 동안 광야 시간을 보냈어요? 40년. 그런데 이 40이라고 공통적으로 제가 표현해드린 이 표현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면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고 지낼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 시간들이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견딜 수 없었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죠? 엘리야가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서 40일을 지내면서 먹을 수 없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겨우 버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40년 시간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 시간이 4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예수님이 천사들,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던 광야의 시간은 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신 그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지낼 수 없었던 그 4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는데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다르잖아요. 죽어서 간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광야에 머물면서 경험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 받을 때 비로소 그것이 광야이든 아니든 유익한 곳이든 안 유익한 곳이든 풍족한 곳이든 부족한 곳이든 넉넉한 곳이든 그렇지 않든 풍성하든 안 풍성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능력이 많든 능력이 없든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의 주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곳에 들짐승들과 천사들이 함께 공존하며 지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절대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으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어떤 장소이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발을 디디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맡겨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올 한 해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기대 가운데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좀 색다른 장면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2절 한번 볼게요.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미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이끄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딘가로 가셨는데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하여 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광야였어요. 그 예수님은 왜 그 광야를 가신 거죠?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이게 왜 우리한테 특별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좀 다르거든요.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금방 동의가 안 되시죠? 앞에 제가 이만큼 설명해 드렸으니까.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드립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들어요. 불평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여겨지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우리를 궁지로 몰아버리시는가?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걸까? 우리 보고 살라고 하는 건지 살지 말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다.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이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잖아요. 낭만적이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잖아요. 힘들어요. 버티는 수준이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그래요.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죠? 나오기 싫은 분들에게는 좋은 핑계가 되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한숨 쉴 때가 훨씬 더 많으시죠? 저도 교회에서 지금 2달간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인들이 있어야 목사더라고요. 재미없어요.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깨달은 바가 있어요. 목사는 성도가 있어야 목사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이것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 다들 힘드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왜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하고 왜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런 소리를 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그런 마음도 들죠. 마치 성령님이 인간 예수를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과 비슷해요. 힘들어요. 버티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루하루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것이 쉽고 빨리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요. 이런 고통에도 원천적으로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주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이미 성령께서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것을 믿고 견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였더니 그곳에 뭐가 임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느 한 자매를 소개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걸 조금 인용을 해볼게요. 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별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직장생활하면서 너무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오히려 집안에서 남편을 은근히 핍박하던 자매였습니다. 그래도 남편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교회에서 개설된 성경대학도 참석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직장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좋은 것일 거야. 나쁜 것이 아니야.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 남편의 말을 의지하고 1년 동안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5일 정도 주사를 맞는 스케줄이 남아 있는데 그 주사를 계속 맞으면서 이 자매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상황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았는데 기껏해야 이거냐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이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자신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말씀도 같이 나눴답니다. 그랬더니 오신 목사님도 남편이 한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은 절대로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치료를 마치고 나서 의사 앞에 최종 결과를 받으러 갔답니다. 근데 의사의 말이
암세포는 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미흡하네요. 어딘가 전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검사 조금 더 하고 한 달 뒤에 다시 봅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자매는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들었답니다. 믿어봐야 돌아오는 것은 기껏해야 아무것도 아니고 이 정도라는 것을 그때 알았을 때 허탈감이 밀려왔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기 싫어졌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뒤에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야 하나님께 매달려보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남편과 함께 새벽 예배를 다니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둘이서 열심히 새벽기도 참석했대요. 하나님, 머리로만 믿지 말고 마음으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병의 의미를 알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새벽기도 한 보름쯤 하고 나서 다시 마음이 어려워졌대요. 영적으로도 힘을 잃어가고 믿음이 다시 흔들리고, 아이고 하나님 믿어봐야 뭐 별 볼 일 없겠네, 그런 마음이 또 자기 마음을 온통 지배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던 과정에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는 예수를 모르는 자매였대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자매에게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매에게 전도를 한 거죠. 전도를 하고 난 뒤에 이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눈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자매가 오카노 목사님에게 편지글을 하나 보내게 되었답니다. 이 자막 한번 다시 올려주세요. 이 자매가 오카노 목사님에게 편지글을 쓴 그 내용을 지금 띄워드리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갑자기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답답하던 마음이 없어지고 분한 마음도 없어지고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제 마음에 쌓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고 묵상하게 되었어요. 병도 영적인 갈증도 다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임을 알게 해주셨어요. 나중에 의사의 판정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의사의 판정이 어떻게 나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면서 병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버렸어요. 낫든지 안 낫든지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과 나를 다루고 계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세움을 입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목사님, 1년 치료받고 의사에게서 다 나았습니다라는 판정을 그 자리에서 받았다면 지금처럼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저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제껏 신앙생활을 한 중에서 지금이 제일 재미있고 행복해요. 요즘 그냥 좋아요. 남들은 이해 못할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온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거죠. 낫든 안 낫든 회복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해지고 불완전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나 영향력 면에서나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언제 우리에게서도 없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안개와도 같은 것이고 아침 구름과도 같은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우리는 이런 거에 목숨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지금 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광야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호흡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누군가와의 교제가 불편하고 무엇인가 내 삶의 자리에는 어그러진 일들이 가득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겐 답이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지 말고 그냥 넋놓고 있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끊임없이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는 그것,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리고 때마다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네 라고 경험하고, 그렇게 주변 분들에게 소개하고, 그렇게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펼쳐가 정말로 건강한 우리의 삶이 되고 건강한 우리 가정이 되고 건강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